할렐루야. 성경 읽는 부모학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세 가지 공적인 축복. 첫 번째,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두 번째,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세 번째,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 받는 대로 돌아오겠다. 이 세 가지 중 오늘은 두 번째, 너와 내 자손에게 가나안 땅을 주겠다. 이 말씀 가지고 은혜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여호수아서 5장 13절에서 15절까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어 손에 들고 마주 서 있는지라. 여호수아가 나가서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여 있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하니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하고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나이까. 여호와의 군대 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하니라 하니 여호수아가 그대로 행하니라. 지난주에 우리가 이 말씀 나눴죠.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말미암아 큰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야곱의 12아들 중에 요셉을 먼저 애굽에 보내시고 애굽의 그 큰 흉년을 통해서 이제 그 땅에 애굽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들어와서 70명이 들어와서 400년 만에 장정만 60만 5,530명, 곧 그 가족 성인 전체까지 하면 약 300만 명의 거대 인구가 만들어졌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은혜를 나눴습니다. 오늘은 가나안 땅 이야기입니다. 이렇게 400년 만에 애굽 땅에서 거대한 인구가 만들어졌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 땅이 너무 기름지고 먹을 것이 많고 강대국이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오고 싶은 마음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시냐면 왕조를 바꾸십니다. 17대 힉소스 왕조는 같은 요셉과 이스라엘 백성 같은 셈족이었고 18대 왕조 아모스 왕조는 본토인들이 정치권을 탈환해가지고 다시 함족, 그러니까 아프리카족들이 애굽에 지배 세력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예전에 그런 경험을 했었잖아요. 일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36년 동안 식민지로 지배하고 나서 우리가 지금도 우리가 일본 사람들을 보면 다 꼴쳐보면서 저런 쪽발이 놈들 이러면서 우리가 일본 사람들 미워하고 싫어하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렇게 17대 힉소스 왕조랑 친밀하고 같은 셈족이었기 때문에 18대 아모스 왕조에서 볼 때는 이 요셉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밉상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왕조가 바뀌고 나서는 이들을 갑자기 이제 핍박하고 학대하고 저주한 이런 상황에 이르게 된 겁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났다는 그런 배경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기 1장에 보면 그들이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부르짖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고난을 구원해달라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 모세를 만들어 내시고 그리고 이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구원해 내시는데 이제 그들이 역시 가나안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애굽에서 나오려고 하지 않았고 또 바로 왕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력한 또 노동력이었기 때문에 내보내지 않으려고 했던 거죠. 그리고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그들이 계속해서 거부했지만 마지막 장자 재앙을 통해서 할 수 없이 바로 왕이 이스라엘을 내보내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출애굽기 그것만 보면 뭐 이렇게 그런 스토리인가 보다 하지만 길게 보면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만드시고 두 번째 가나안 땅을 주시려고 애굽에서 그들을 출애굽하게 하시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출애굽한 다음에 그들의 정체성을 하나님께서 부어주신데 출애굽 19장에 가면 너희들의 정체성은 뭐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장 5절,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어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가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드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모든 세상 나라 중에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 조건은 내 언약을 잘 지키면 너희들이 모든 민족 중에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들은 제사장 나라가 되겠다. 제사장 나라는 뭡니까? 모든 사람, 제사장이라는 것은 죄 지은 많은 사람들의 죄를 하나님께 들고 들어가서 죄를 용서받게 하는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세상 나라들을 다 구원해서 하나님께 드리고자 하는 대표적인 나라. 그러므로 그런 나라, 이스라엘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제사장 나라를 지금 만드시려고 이들을 가나안 땅으로 지금 데려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땠어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기 싫어했어요. 바로도 보내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이제 이스라엘 애굽을 떠나서 홍해를 건너게 되죠. 홍해는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 세례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애굽에 있었던 것은 하나님 믿기 전에 구원받지 않은 상태, 사단의 종로로 하는 상태, 그 다음에 홍해를 건넌다는 것은 세례받는 사건, 광야에서는 성도들이 치러야 될 성도들의 훈련, 광야 훈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이제 광야에 들어가서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9장 와가지고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이제 언약을 맺죠. 시내산에 와서 하나님의 언약을 받고 10계명과 613가지 언약을 율법을 받아가지고 이제 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킴으로 이들의 정체성은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고 제사장 나라로서 이제 부르심을 받아서 제사장 나라를 세우는 땅으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서 살 때 종의 모습으로 살고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이렇게 언약식을 출애굽기 19장에서 맺지요. 그래서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지키면 너희가 세계 나라 중에 제사장 나라가 되고 너희들은 거룩한 백성이 되겠다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런 조건으로 언약식을 맺는 것으로서 그 소피를 받아가지고 반은 하나님 쪽으로 뿌리고 반은 일반 백성에 뿌려가지고 이 피의 언약식을 맺는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피의 언약식을 얼마나 의미를 잘 알고 이렇게 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나님은 이것은 생명을 걸고 너희도 생명을 걸고 나도 이 언약에 생명을 걸고 나는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들은 나의 자녀 나의 백성이 되는 것이 하면서 언약을 맺어가지고 그들이 이제 하나님 백성이 된 다음에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데리고 들어가려고 합니다. 그런데 불행히도 민수기 14장에 오면 그들이 가나안 땅을 가기 전에 정탐을 하고 오죠. 40일 동안 정탐을 하고 왔는데 12명이 보냈는데 여호수아 갈렙 말고는 10명의 정탐꾼들이 다 가나안 땅은 너무 무서운 땅이다. 안악자손처럼 큰 거인이 있고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서 우리는 거기 가면 죽임을 당할 것이다. 우리 못 들어간다. 겁난다.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희들을 통해서 가나안 땅에 하나님 나라 이스라엘을 만드시고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 거룩한 나라를 만들어서 세계 모든 열방 중에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를 가진 천국에 있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임하는 것을, 이 땅에도 하나님 나라가 있다는 것을 보여주려고 하나님의 사랑과 공의로 다스려지는 약자가 보호받고 강자가 약자를 함부로 하지 않는 그런 복지국가를 만들어 주시려고 하나님이 깊고 원대한 뜻을 가지고 그들을 그쪽으로 불러냈으나 그들이 하나님의 제사장 나라가 무엇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들이 무섭다. 우린 거기가 먹힐 것이다.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이래가지고 그들이 결국 40년 동안에 방황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마침내 40년이 지나면서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임을 당하고 이제 출애굽 2세대가 이제 요단강을 건너서 이 땅에 가나안 땅으로 향해서 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 1장에 보면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 종 모세가 죽었으니 너는 이제 이 모든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 이 요단을 건너 내가 그들 곧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그 땅으로 가라. 그 땅은 무슨 땅입니까? 가나안 땅. 그곳에서 하나님이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거룩성과 하나님의 사랑이
이 땅에 내려와서 약자가 보호받고 강자가 약자를 섬기는 복지국가를 만들어서 하나님의 나라는 이런 나라야 라고 샘플로 세워지는 나라가 이스라엘 나라고 가나안 땅인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호수아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는 거기 가서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고 그 말씀대로 살아라. 그럼 네가 형통하게 되고 그 땅을 정복하게 될 거다. 그 땅은 뭐가 다스리는 나라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통치하는 거룩한 나라고 제사장의 나라가 되려고 이제 그 땅을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 이제 1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서 들어갔습니다. 2장에서는 여리고 정탐꾼을 기생 라합이 숨겨줍니다. 3장에서는 요단강을 건너는데 그 레위 족속들이 먼저 여호와 언약궤를 들고 요단강으로 들어가죠. 이건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앞서서 행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언약궤가 이 땅을 이 요단강을 먼저 점령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 전쟁에 친히 앞서 가시고 이 요단강도 막아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4장에 가면 이 요단강을 건너는 이게 놀라운 하나님의 기적과 초자연적인 기적이잖아요. 이런 기적을 자손들에게 알리라고 그 요단강 한가운데 있는 돌을 꺼내서 길갈에서 12쪽 대표로 12돌을 세워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을 자녀들에게 가르쳐라라고 길갈에다 기념비를 세우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길갈은 이제 이 이스라엘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전쟁하고 또 길갈로 돌아오고 전쟁하고 길갈로 돌아오고 해서 길갈은 당분간 이스라엘 나라가 가나안 땅을 정복 전쟁을 할 당시에 이제 베이스 캠프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5장에 왔습니다. 5장에 와서 하나님께서 이제 길갈 땅에 이제 요단강 건너서 길갈에 온 다음에 하나님이 알 수 없는 명령을 하십니다. 5장 2절에 읽어보면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너는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다시 할례를 행하라 하시매 여호수아가 부싯돌로 칼을 만들어서 할례의 산에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할례를 행하니라.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왔으면 이제부터 본격적인 전쟁이 시작되는데 왜 하나님이 적들 앞에 놓고 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할례를 행하라고 할까요? 이것은 창세기 17장에 보면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기 전에 할례를 요구하십니다. 이 할례라는 것은 우리 몸에 흠집을 내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몸의 표시를 내는 거예요. 지금 출애굽 1세대는 광야에서 다 죽었습니다. 출애굽 2세대는 신앙교육을 잘 받지도 못했고 이제 이곳에 와서 다시 하나님이 할례를 행하면서 나는 너의 하나님이고 너는 나의 백성이야. 이런 언약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세례식이죠. 이 적들 앞에서 이 할례식을 행한다는 것은 목숨을 건 하나님과 깊은 언약의 관계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들은 지금까지 애굽에서 살았을 때 애굽의 사상과 애굽의 습관과 마귀의 자녀로서의 습성과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제 이 할례 언약식으로 말미암아 이제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할례식을 행한 다음에 그다음에 10절에 보면 여리고 평지에서 유월절을 지키고 이제 만나가 그치고 그 땅에 소산물을 먹은 놀라운 축복을 이들이 받았습니다. 그런 두 가지를 행하고 난 다음에 또 알 수 없는 하나의 사건이 생깁니다. 여호수아가 여리고에 가까이 이르렀을 때 눈을 들어본즉 한 사람이 칼을 빼고 손을 들고 마주서 여호수아가 갑자기 어떤 한 남자가 군인의 모습을 가지고 이순신 장군 같은 모습이겠죠. 칼을 탁 빼들고 전쟁하는 폼으로 딱 나타난 거예요. 이러니까 여호수아가 놀랬겠죠. 물어봅니다. 그가 이르되 여호수아가 나가 그에게 묻되 너는 우리를 위하느냐 우리의 적들을 위하느냐. 이제 전쟁을 해야 되는데 군대 장관이 하나 나오니까 물어봐야죠. 당연히.
그러니까 그가 이르되 아니라 나는 여호와의 군대 대장으로 지금 왔느니라 하는지라. 여기서 군대 대장은 어떤 주석에 보면 하나님 이 땅에 현현에서 내려오신 거다 이렇게 말하는 주석도 있지만 대부분은 이위 하나님 곧 성자 예수님이 이 땅의 군대 대장으로 오신 거다 이렇게 대부분의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으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왔느니라.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우리가 딱 봐도 영적인 그 카리스마가 있잖아요. 그 권능과 위엄 앞에서 여호수아가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려 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에게 이르되 내 주여 종에게 무슨 말씀을 하려 하시니까 그러니까 여호와의 군대장이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 발에서 신을 벗으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왜 신을 벗으라 할까요? 이곳이 거룩한 것이 아니고 이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기 때문에 지금 이곳이 거룩하다는 거예요. 신을 벗으라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 그 룻기 4장 7절에 보면 옛적에 자기 권리를 이양하거나 양도할 때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룻기 4장 7절 말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옛적에 이스라엘 중에 모든 것을 모르거나 교환하는 일을 확정하기 위하여 사람이 그의 신을 벗어 그 이웃에게 주더니 이것이 이스라엘 중에 증명하는 전례가 된지라. 이스라엘 나라에서는 매매할 때 부동산을 매매할 때 예를 들어서 내가 이 부동산을 1억을 받고 이 부동산을 이게 부동산이에요. 이 부동산을 누구한테 팔았어요. 1억을 주고 그러면은 1억을 받고 이 부동산을 준다는 표식으로 내 신발을 벗어서 1억을 준 사람한테 주는 겁니다. 그러면서 내 신발을 벗어주면서 이제 이 부동산에 관한 주인권은 너한테 있는 거야. 그러면서 주인권을 넘겨주는 하나의 관례이고 예법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 부동산을 매매할 때 뭘 합니까? 등기부등본으로 계약을 하죠. 근데 옛날에는 등기부등본 이런 계약식이 없었기 때문에 자기 신발을 벗어주면 내 권리를 너한테 양도하고 이행한다. 이런 뜻인 겁니다. 지금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와서 내가 선 곳은 거룩한 곳이니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렇게 하는 것은 네가 지금 모든 전쟁할 준비가 다 끝났어요. 언약식도 맺었죠. 6월절도 지났죠. 그 다음에 이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해야 되는데 이 전쟁은 누가 나가서 하냐? 누가 앞서 나가서 하냐면 하나님이 친히 이 전쟁을 앞서서 행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 전쟁의 주도권은 여호수아 네가 있는 게 아니야. 내가 해주는 거야. 그러므로 너는 내 말에 순종만 하기만 하면 돼. 그런 의미로 신발을 벗으라고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5장에서 여호수아가 신발을 벗어드렸어요. 벗어드리고 6장에 가면 드디어 6장 1절 읽어드립니다. 이스라엘 자손들로 말미암아 여리고는 굳게 닫혔고 출입하는 자가 없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벌써 과거형이에요. 하나님 나라에서는요 이미 여리고와 이스라엘 땅을 다 너에게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이미 부동산 등기 끝났다는 거예요. 근데 뭐만 남았어요? 실행할 일만 남았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이 전쟁 작전 수행 명령을 내려주십니다.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서 성지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 그리하라. 참 희한한 작전이죠. 전쟁이 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활과 칼과 이런 걸 무기를 가지고 직접 전쟁을 해야 되는데 싸워야 되는데 하나님이요 희한한 전쟁 명령을 내립니다. 성을 둘러서서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으라는 거예요. 엿새 동안 한 바퀴 뺑 돌고 집에 가서 자라는 거예요. 이렇게 6번 6일 동안. 너무 이거 쉬운 것 같지만요 절대 쉽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보세요. 높은 데서 이렇게 성 위에서 이렇게 내려다보면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지를 쭉 돌 때 위에서 불화살을 쏘거나 끓는 기름 가마를 쏟아보면 어떻게 될까요? 다 죽죠. 그러면 이 목숨을 걸고 죽음을 각오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거요 절대 쉬운
거 아니거든요. 그래서 제가 경험해 보니까 하나님의 음성 듣는 게 어려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게 어려운 것 같아요. 이게 목숨을 걸고 이거를 뭐 닥치고 닭돌이 작전이라고 그러는데 입 닥치고 도는 작전, 닭돌이 작전. 왜냐하면 누가 하나가 입을 열어서 뭐 이런 전쟁이 다 있어. 위에서 불화살 쏘면 우리 어떻게 되라고. 이러고 누가 무서워 나 집에 갈래 이렇게 하면 이 전쟁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입 닥쳐. 아무도 말하지 마. 이러면서 7바퀴를 6바퀴를 돌으라는 거야. 하루에 한 바퀴 돌고 집에 가서 자고 하루에 한 바퀴 돌고 또 집에 가서 돌고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7바퀴 돌아라. 그러면 그 성이 무너질 것이다. 참으로 이해할 수 없고 순종하기 어려운 명령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목숨을 걸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드디어 7째 날 7바퀴 돌고 다 같이 함성을 지르면서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여리고성이 무너졌죠. 이렇게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삶, 이것이 영적 전쟁에 승리하는 삶입니다. 이 가나안 땅에 있는 7족속과 31왕은 사단을 상징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여리고성은 지구가 만들어진 이래로 가장 먼저 생긴 성이고 사단의 성 여리고라 하며 또 그 성에는 굉장히 풍요하고 부유한 성이었습니다. 그래서 요단강을 건너서 첫 번째 성 여리고를 무너뜨리냐 무너뜨리지 않냐, 이것은 이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데 굉장히 중요한 상징성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리고성을 승리로 이끈 다음에 두 번째 아이성을 전쟁을 할 때는 물론 이제 여기서 잘못한 사람도 있긴 하지만 이들이 하나님에 물어보지 않고 야, 이 아간이 잘못한 거 이런 거 생각도 않고 이제 이 아이성은 조그만한 성이니까 금방 쉬울 거야 이러면서 자기들끼리 막 올라갔다가 36명이나 죽임을 당하고 패배하고 돌아와서 막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막 낙심했던 이런 사건을 우리가 봅니다. 그래서 다시 여호수아가 죄를 뒤집어쓰고 하나님께 물어보니 왜 이렇게 생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냐.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간 때문에 그렇다라고 얘기하면서 이번에 아이성의 전쟁 작전은 복병 작전을 주십니다. 성 뒤에 3만 명을 숨겨놓고 그 밑에 서쪽으로 5천 명을 숨겨놓고 너희들은 아이성을 공격해라. 그러면은 아이성에 있는 사람들이 어제 이겼기 때문에 막 신나가지고 전쟁을 할 건데 니들이 지는 척하고 도망 나오면 그 성 도망 나서 한참 이제 멀리 나오면 그 성이 문이 열려 있고 그 성이 비어 있을 거니까 그때 성 뒤에 있는 3만 명이 들어와서 그 성을 공격하고 그 성이 불태워지고 연기가 나면 도망 나왔던 그 군사들은 다시 돌이켜서 그들을 전멸해라. 이렇게 해서 복병 작전을 통해서 아이성을 정복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만들 때 이 하나님의 나라 가나안 땅을 만들어서 이스라엘 나라를 만들 때 곧 우리 요즘 말로 말하면 교회를 세울 때 이것은 우리가 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 전쟁의 주도권을 드리고 우리는 그 말씀에 순종하고 작전 명령을 받아야 되는 하나님 음성을 들어서 이럴 때는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물어봐서 그 작전 명령을 듣고 그 말에 순종함으로 전쟁은 이길 수 있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저의 간증을 한번 해보겠습니다. 제가 코로나가 시작하기 전에 20일 그때 이제 목사 안수 받고 사역을 나가기 전에 20일을 금식을 했습니다. 근데 금식을 끝나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너에게 새로운 성전을 주겠다. 그냥 예만 하고 들어가라. 이런 음성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경로를 통해서 그 작은 교회인데 그 교회에서 제가 초등부를 만들기로 하면서 그게 부교육자로 들어가게 됐어요. 근데 거기 간 첫날에 그 장면을 제가 잊을 수가 없어요. 가니까 목사님 가족 3명과 또 어떤 권사님 한 번, 집사님 한 번 이렇게 5명이서 예배드리고 저까지 해서 6명이 첫날 가니까 예배를 드리게 됐어요. 근데 강대상에서 목사님이 늙고 병약하신 나이 많은 권사님에게 계속해서 설교 시간에 이 권사님에게 계속 막 소리 지르고 화를 내고 이 권사님이 울고 앉아있고 이런 이상한
장면을 제가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 목사님이 교회가 안 되니까 계속 화가 나셔서 누구 한 사람만 걸리면 그 사람에게 막 모든 분노를 풀어놓는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그런 첫날 예배가 그랬고 또 몇 주간 예배가 지나니까 또 그날은 사모님이 또 목사님에게 공격의 대상이 되었어요. 그래서 강대상에 설교를 하시면서 사모님에게 막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이 더 따뜻하다 못하니까 밑에 있다가 그만 좀 소리 지르라고 사모님이 밑에서 한번 목사님한테 대받아 쳤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뚝 그치고 이제 예배가 마쳐졌거든요. 근데 이 예배당에서 예배가 이제 밑에 이제 식당으로 내려왔는데 1층 식당에서 다시 목사님과 사모님이 다시 싸움이 났어요. 근데 목사님 화가 나시니까 사모님이 해놓은 밥, 국, 반찬을 다 싱크대에 막 던져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막 던지면서 니들 밥 먹지 말고 다 흩어져! 다 꼴보기 싫어! 이러면서 우리를 다 내쫓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모님 울고 나오고 저희들도 너무 황당해서 그냥 나왔는데 그 후로 사모님은 집을 나가셨고 목사님과 이제 이혼을 하셨어요. 그리고 이제 목사님이 혼자서 이제 살게 되셨는데 어느 날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김 목사, 내가 아무래도 목회를 못할 것 같아. 그러더니 네가 이 성전을 맡아서 사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얼마인데 이거 몇 평인데 이거 100평이고 건물은 한 55평 되는데 건물이 낡아서 이거 내가 너한테 줄게 5억만 내 이러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 대전시 변두리고 또 성도도 아무도 없고 근데 저한테 얼마 주고 사서 오셨는데, 그러니까 4억 조금 더 줬는데, 내가 여기 와서 손해를 너무 많이 봤어. 그러니까 네가 5억 주고 이걸 사. 이러시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기가 막혀서, 제가 5억도 없지만, 또 가격도 너무 비싸게 부르시고, 또, 제일 제가 염려가 됐던 것은, 이 목사님이 1년의 유예기간을 줄 테니까 1년 후에 5억 가지고 와 이러면서 내가 이거 너 그냥 줄 테니까 네가 목회하면서 1년 후에 갚어. 나는 기도원에 가서 숨어서 안 나올 거야 이러시더라고요. 이제 그 말씀을 듣고 제가 이제 고민에 빠졌어요. 근데 이제 목사님이 가시고 이제 전후 이렇게 와서 가끔 이제 저한테 이제 저 혼자 그 예배당을 지키고 있죠. 근데 그 건물이 오래돼서 낡았단 말이에요. 근데 한 번 오시더니 교회가 한쪽이 이제 이렇게 무너져 내렸어요. 오래된 건물이니까 좀 깨어졌어요. 근데 그걸 제가 그 건물을 깼다는 거예요. 아니 이거 오래된 건물에 스스로 무너져 내린 거다. 그러니까 아니래. 네가 그런 거니까 이거 네가 다 물어내고 다 원상복귀 해놓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무 화가 나가지고 그 목사님의 그게 깨어진 인격 편집증이 있으셨고 우울증도 있고 분노도 많으셨고 너무 저한테 막 그래서 제가 하나님이 이 성전 너에게 준다라는 음성을 제가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목사님의 막 그 지나친 어떤 폭력성 때문에 제가 화가 나서 이제 그 성전을 안 사겠다고 나와버렸어요. 나와서 이제 세월이 이렇게 쭉 지나고 나서 보니까 맞아. 그 목사님은 이 교회를 운영할 만한 모든 에너지가 다 소진되셨고 내가 그 교회에서 들어가서 사역만 하시면 하나님 주신다고 한 말이 맞는데 전 돈 걱정이 돼가지고 그 목사님도 저를 막 여러 가지로 힘들게 하셨지만 제일 제가 염려했던 것은 1년에 5억을 어떻게 만들어내냐. 그리고 이거 너무 비싼 건데 4억 쪽만 너무 그냥 살 수 있는 거를 5억이나 부르는 데다가 제가 막 그게 너무 용납이 안 돼서 나왔어요. 나오고 나서 세월이 쭉 몇 년 지나고 나서 보니까 하나님이 그거를 나한테 주신다고 했는데 내가 믿음이 부족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못 믿었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싸워주신다는 것을 이제 저는 이제 몇 년의 세월이 흐르니까 제가 알겠어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제 이스라엘 정복 전쟁을 다 마치고 이제 죽기 직전에 마지막 고별 설교가 여호수아서 23장, 24장에 두 장에 걸쳐서 여호수아가 가나안 정복 전쟁에 대해서 마지막으로 그 믿음의 후손들에게 신앙 고백을 하고 고별 인사를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11절 제가 한번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요단을 건너 여리고에 이른즉 여리고 주민들 곧 아모리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헷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히위 족속과 여부스 족속이 너희와 싸우기로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으며. 내가는 하나님이죠. 하나님이 그들을 뭐예요? 일곱 족속들을, 가나안 일곱 족속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었다는 거예요. 그들이 아무리 강하고 철병거가 있고 말과 마병이 많을지라도 내가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다는 거예요. 누가 이 정복전쟁을 하셨어요? 하나님이 친히 싸워서 해주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 친히 해주셨냐?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이 자연적인 모든 자연 세계를 통해서 그들을 공격하고 그들을 무너지겠다는 거죠. 내가 왕벌을 너희 앞에 보내요. 아모리 족속의 두 왕. 아모리 족속은 가나안 일곱 족속의 대표 왕입니다. 아모리 족속의 두 왕을 너희 앞에 쫓아내었나니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일곱 족속과 31왕을 물리친 것은 너희의 칼이나 너희의 활로서 이같이 한 것이 아니다. 누구 능력으로 했어요? 하나님의 능력으로 왕벌을 보내고 모든 자연 만물을 다 총동원해서 이스라엘 영적 전쟁, 가나안 땅 전쟁을 하나님이 승리로 이끌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23장, 24장에 여호수아가 5번이나 여호와께서 싸우셔서 이기게 했다는 것을 계속 강조해서 말합니다. 이같이 하셨으니 이는 너희가 수고하지 않은 땅과 너희가 건설하지 않은 성읍들을 너희에게 주었더니 너희가 그 가운데서 거주하며 너희는 또 너희가 심지 아니한 포도원과 감람원의 열매를 먹는다 하셨느니라. 이 가나안 땅 영적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까 여호수아 군대 장관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네 발에서 신을 벗어라. 이 작전 명령권은 나에게 있다. 이 전쟁은 내가 앞서서 행해주겠다. 그래서 수년의 세월이 흐른 후에 여호수아가 구별 설교할 때 실제로 내가 신을 벗어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에게 드렸더니 정말 하나님이 싸워주셨다. 너희들도 앞으로 영적 전쟁이 있고 이 땅이 가나안 땅 아직 다 정복하지 못한 이 땅에 전쟁을 할 때 믿어라. 너희 신을 벗어서 하나님께 드리고 그 말씀에 순종하면 이 모든 나라가 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복될 거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러분도 오늘 저의 부끄러운 간증입니다. 이 간증을 들으시고 또 여호수아의 말씀을 들으시고 너희 발에서 신을 벗어라. 우리는 이 영적 전쟁에 주도권이 있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시고 사단의 권세를 이미 깨뜨리셨습니다. 이 신약시대 때는 더 쉽습니다. 예수님께서 우리 죄를 죽으시고 그분이 여호와의 군대 장관이 되셔서 우리 영적 전쟁, 육적 전쟁 이 모든 전쟁을 주님이 친히 앞서서 우리 대신 행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여러분도 믿음을 가지시고 우리들의 신발을 벗고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사상과 모든 주도권을 주님께 넘겨드리고 하나님을 앞장서서 세워드리고 그 뒤에서 우리가 따라가서 순종하면 우리의 모든 인생에 남은 인생에 가나안 땅을 차지하며 일곱 족속과 31왕의 마귀들을 물리칠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반드시 이런 여호수아의 간증이 여러분의 간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에 감사를 드립니다. 여호수아가 요단강을 건너서 할례를 행하고 아버지 이제 본격적인 전쟁을 해야 될 때 얼마나 두려워하고 떨었겠습니까? 그런 그때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군대 장관을 보내주셔서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내가 너 대신 이 전쟁을 행해 주셨다고 하셨을 때 여호수아가 신을 벗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에 살아가는 동안 영적 전쟁을 해야 될 때 우리들의 신발을 벗고 모든 전쟁의 주도권을 주님 앞에 올려드려서 주님이 앞서 싸우시고 우리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함으로 이 모든 영적 전쟁에 아버지 마음껏 승리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아버지 복받는 능력을 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며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며 하나님 나라의 큰 역사와 능력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반드시 영적 전쟁에 순종함으로 승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올려 싸움나이다.